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여리고 성을 이제 정복하고 함락하는 데 있어서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음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데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임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그 여리고서 정복의 교훈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22년 새해를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2022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로 주셨죠. 그 기회로 주신 이 시간들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나가야 되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붙잡는 그 믿음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12달의 그 시간들을 2022년 한 해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직면되어야 될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죠. 자, 그러한 모든 우리들의 삶의 상황들, 우리가 반드시 2022년을 살아가야 될 그 시간들을 우리가 비록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첫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리고성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여리고 성이,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굳게 그 닫힌 그 성벽을 그들이 무너뜨리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것임을,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그런 이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들은 내가 내 스스로 감당해내기에는 어려운 삶의 현실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러한 현실이지만 오늘 2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도록 그 여리고성을 이제 내 손에 붙였으니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 어려운 삶의 현실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현실들, 어려운 일이 있는 그런 삶의 현실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극복해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비록 어려운 현실이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그 삶을, 어려운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출애굽 사건 이후에, 그리고 그는 요단강을 건넜죠.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요단강을 건넌 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과정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온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까지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넌 후 반드시 그들이 이제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함락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새지 여리고성은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가로질러 놓은 문빗장과 같은 곳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문빗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을 이제 강하게 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쇠막대기 같은 곳으로 이제 가로질러 놓은 곳을 문빗장이라고 말하죠. 자, 그 문빗장과 같은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것이다라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 문빗장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찾아볼 수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우리 두 군데 그 문빗장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신명기 33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5절의 말씀을 가보면, 신명기 33장 25절에 내 문빗장은 철과 노치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문빗장은 어떤 강한 힘, 강한 능력이 되어져 그 문을 굳게 닫힐 수 있는, 그래서 그 강한 군사력의 한 부분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에레미야 51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1장 30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 거처는 불탔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자, 이와 같이 강한 문빗장이 무너지고 부러진다는 것은 바로 그 성의 파괴, 멸망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두 군데 참고 관련 구절 말씀을 보았듯이, 그 문빗장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그 문빗장이 부러지는 것은 곧 성읍의 멸망과 파괴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 관련 구절 말씀을 통해서 알지. 자, 그런 문빗장과 같이 여리고성이 그렇게 강한 그런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문빗장과 같은 그런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그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정복의 과정에서 정복의 본보기가 되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도 이 문빗장과 같은 그런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죠. 자, 본문 우리가 1절 말씀에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자, 여리고성은 참으로 튼튼한 그런 성벽이었고, 그리고 그 문이 굳게 닫혔다. 문빗장과 같은 것은 굳게 닫혀 있음을 우리가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고, 그리고 수립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음을,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튼튼한 성벽과 그리고 굳게 닫힌 성문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는가를 알 수 있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한쪽에는 튼튼한 그런 성벽과 그리고 강한 문빗장으로 닫혀진 성문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2절의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 튼튼한 그들의 힘으로는 정복하기 힘든 그러한 여리고 성벽이 있고, 그리고 다른 한편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양옆에 한쪽에는 튼튼한 성벽이 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위치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임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특별히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여리고 성벽과 그리고 문빗장으로 굳게 닫혀진 성문을 무너뜨릴 수 없죠. 자, 그렇게 강한 그 문빗장으로 닫혀진 그런 성문을 무너뜨릴 수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로서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성주를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고, 그리고 7번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러야 한다는 그런 성벽 정복의 그런 전략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었지요. 자,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준 그런 전략대로 질서 있게 준행하였음을 우리가 6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여리고 성벽에 직면하였을지라도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그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성벽 가운데 직면했을지라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는 승리를 약속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 자, 그들을 도우신, 다시 말해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음을 본문 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시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그들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그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 입구에 가로질러 놓은 그런 강한 문빗장과 같은 것이었죠. 자, 본문 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승리의 약속이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어져 있음을 2절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2절의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줬으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과 백성들이 이제 그 성벽을 이제 돌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승리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가나안 땅 입구에 그 가로질러 놓은 강한 문빗장과 같은 그러한 여리고 성벽. 자, 그런데 그런 성벽 앞에 직면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려워하여 그 출애굽 사건 이후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그 애굽 백성이 추격해오는 것을 향해서 이제 두려워하며 원망하였던 것과는 달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 각기 그는 주어진 사명과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질서 있게 준행하였음을 우리가 6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2022년이라고 하는 그 또 한 해, 그 한 해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한 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반드시 우리는 2022년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죠. 피할 수 없는 시간들이죠. 반드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2022년 한 해. 자, 그러한 시간들을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나가기에는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직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2절의 말씀과 같이 또 다른 우리의 한편에는 이스라엘을 도우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여리고성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 그 여리고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여리고성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그러한 진멸의 대상이었음을 이 말씀은 특별히 7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여리고성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해야만 될 그러한 대상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성숙한 믿음의 삶을 향한,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용서할 줄 알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펼쳐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못나고 나의 미숙한 발달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자아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배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자아를 복종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로는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임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1절과 2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한 두 가지 현실, 그 강한 문빗장과 같은 것으로 막혀져 있는 그 여리고성 성벽, 그리고 또 한편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삶의 현실들,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라든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라든가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해야 될 그 현실에 놓여있는 것과 같이 어려운 우리의 삶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그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함께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자,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비록 어려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동시에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실, 승리의 믿음의 삶으로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2022년 한 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믿음의 사명의 본분들을 감당해내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